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6절로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절로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415면 계시록 17장 6절로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요 화답이 중요해요. 그 화답은 믿음의 고백, 입을 열어서 하는 건데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고요 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구한 벌린 말씀에 또 응답에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금 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17장은 배경이 16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13장부터 이루어지는 12장, 13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다와 두 짐승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 두 짐승이 신적 모독과 또 하나는 각종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미혹하는 거짓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던 그 짐승과 그다음에 그 두 짐승의 표징이 결국은 뭐였냐면 계시록에서 특별히 구약적 개념으로 대표적 그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그 나라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 하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다음에 핍박을 가했던 대표적인 나라. 이 대표적인 나라는 결국은 바벨론 하면요. 이 바벨론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상징. 그러니까 계시록 당시에는 왜 계시록 당시인데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계시록 당시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됐을 그 당시가 실제적으로 네로와 로마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항상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뭐의 대표성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바벨론보다 어떻게 보면요 로마 네로 황제 때 정말로 극한 그와 같은 핍박이 정말 너무 심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요? 7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은 심판이라는 개념입니다. 심판. 자, 심판은 분명히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보좌 앞 흰옷 입은 하나님의 무리.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 개념이.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의 무리의 뭐예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응답되는 게 뭐다? 계시록이고 뭐예요? 심판이다. 결국은 이 기도는 심판으로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관계가 있다? 보상의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항상 목적을 바로 보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부분에 와서는 16장을 전달하고 있어요. 16장은 뭐예요? 16장은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진노. 일곱 대접의 진노.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일곱 대접 때는 바벨론이 어디로? 세 갈래로 찢어진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세 갈래로 찢어진다는 말은 멸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멸망. 자,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15장 1장에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을 준비하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 재앙은 결국은 전적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분적 재앙이 아니고 전적 재앙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자,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로 개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은 한 번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 한 번 주고 몇 달 있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네 번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계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인적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 하고 이루어지면 다음 거 하고 또 이루어지면 다음 거 하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능력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능이라고. 무슨 전능?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을 전제로 해서 17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17장 1절부터 우리 메모리는 누가 등장해요? 큰 음녀. 자, 큰 음녀가 등장. 사실 17장부터는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내적 속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열방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걸 통치하고 그 위에 세상을 누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음녀가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다. 그러니까 음녀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의 역할이 진노의 포도주인데, 사실은 진노의 포도주가 이건 하나님이 말한 진노의 포도주고, 이 음녀가 말하는 포도주는 미혹의 포도예요. 미혹.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만은 큰 성 바벨론이 힘과 권력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 때로는 어떤 미혹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무리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게,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미혹의 포도주잔을 먹었지? 그러면 너희는 진노의 포도주잔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했던 거니까. 그래서 3절에 그가 누구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자, 광야로 데려갔더니, 성령님들 광야로 데려갔더니, 광야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보통 학자들마다 광야는 그래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야, 이렇게도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받을 것은 항상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황량한 것은 사단의 무대다. 사단의 무대다.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여자가 붉은 빛을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어떤 용의 힘으로, 이것이 13장에서 이미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뭘 통해서? 미혹이라는 부분인데요. 신적,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당시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의 대표성이 뭐냐면 우상인데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상인데 지금도 다 있어요. 그 자네들이 지금도 그 우상인데, 중요한 것은 왕, 그다음에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황제가 신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말은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자체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계시록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신성모독이겠지만 그보다 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누굽니까?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잘해줍니다. 모든 걸 열어줘요. 안 들으면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재라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미혹과 유혹을, 그래 내가 이거 잘해줄 테니까, 이거 줄 테니까 그거에,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미혹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줏빛하고 붉은 옷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부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왕과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 색을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통 유럽 어떤 드라마라든지 무슨 영화를 보게 되면 장식을 하고 이렇게 옷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옷이나 이런 장식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자기 과시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앞에 굴복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옷을 입고 있었다. 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또 장식을 해요. 화려하게 장식.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해요? 4절에서 그 안에는 뭐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이게 뭐예요? 겉에 그 안에는 들어가면 그 화려함과 유혹 속에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에요. 우상입니다. 더러운 것들,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음료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음료의 역할이다.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그러면서 그 음료를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음료를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말하는 그 음료가 누구지? 가만히 있어도 읽어가면 5절에 그 큰 음료는 바벨론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미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창출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혹해서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어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장 6절 말씀.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보면 또 내가 보매, 지금 누구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매 이 여자가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녀라고도 표현하고 그들이 이 여자가 성도와 예수의 증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통합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사역성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의 증인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까지도 이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에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이 바벨론 이 큰 음녀가 그렇게 많은 자들을 예수 믿는 이런 성도들에게 뭐예요? 핍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세움 경기장 같은 경우에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자기네들 술 마시고 그다음에 놀이 문화가 사람을 죽이는 그들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자밥이 만들고 막 그냥 사람을 이건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을 섬기기만 사실요 제가 계시록 7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타협하면요 얼마든지 사는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냥 뒤에서 믿고 그냥 앞에서는 우상 따라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절하고 따라가면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토브로킴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장에 토브로킴을 당하고 그다음에 잘림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자밥이 되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이 성도들을 죽였던 그 부분을 피로 취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큰 박해, 엄청난 박해를 가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피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뭐 사극 같은 데도 보면 피바람 불 때는 그냥 한 가족 보면 한 대가 그냥 다 죽잖아요. 칼로 막 다 죽이잖아요. 목 잘라 뭐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일을 누가 음녀 큰성 바벨론 이 시대는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인데 그들이 그렇게 자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상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몇 장이다? 지금 17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취한지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요 이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했던 이 모습들을 다시 요한이 보게 되는 그 모습. 그만큼 만행을 저질림에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요한이 놀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지금 요한에게 지금 하나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래? 그거 당연해.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주고요. 처음에는 막 그냥 맞춰주고 뭐 예를 들어 이단 입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도 맞춰주고 뭐 물질 모든 친구도 다 대어주고 다 맞춰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나중에 가면요 그 마귀의 역할이 원래 그런 거야. 너 놀랄 거 없어. 원래 음녀는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야. 놀랄 것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그는 원래 악한 자야. 겉으로 볼 때 봐봐 겉으로 볼 때는 자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금장과 내장과 모든 걸 다 하고 착하고 선한 것 같이 막 유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 내 쪽에는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그 부분 원래 그래. 원래 겉에 볼 때는 아니었지 진짜 본 모습이 저 모습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미혹하고 숨기고 파괴하고 이것이 본래 마귀 역할이에요. 이게. 예.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여러분 여기 본작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실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더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예요? 신성모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장에도 여자가 붉은 말과 탔는데 그 말의 이름에 거기에 탄 그 용에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 또 땅에 올라온 짐승은 뭘 합니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더라고요. 미혹. 그리고 나중에 666에 대해서 666기표를 주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본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전경으로 올라와 멸망의 자리로 돌아갈 자니, 이 말이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행했던 바벨, 핍박하고 미디베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죽어요. 그들이 보통, 자, 우리 이 개념이 이제 여기서 무전갱이라는 게 나오는데, 무전갱 항상 제가 잘못해가지고 무전갱이라 그래.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은 끝이 없는 바닥을 말합니다. 끝이 없.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요. 아주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은 스올이라고 해요. 뭐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하기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것은 깊은 곳인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가리라? 낙원에 가리라 그래요. 믿은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이라는 곳이라는 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심판을 받기 전에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 스올 음부다라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라. 요 정도로만.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지금 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나팔 오실 때, 마지막 재앙 오실 때, 이제는 뭐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다음에 스올에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심판을 통해 최종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져요. 지옥으로. 천국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시점까지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이 말이 전에 있었던, 지금은 없고, 그럼 뭐예요? 과거에 지금 이런 포악한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사실은요. 그런 자들이 계속 죽는데, 그들을 다시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지금은 없어. 그런데 뭐예요? 장차 무전경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최종 심판 때 그들이 불러와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뭐 달리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어떤 때는 아예 주의를 안 한 이렇게 주경가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니라. 장차 올 짐승이라는 그 개념이, 이게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개념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악독한 사람. 어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 많은 자들. 그러면 그게 바벨론만이고, 대표적인 구약의 바벨론, 신약의 로마,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없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똑같이 불러 올려서 이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보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독했고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최종 지옥으로 심판하는 날이 이 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거든. 결국은 그들마저 다 끌어들여서 결국은요 심판이에요. 자 지금 마지막 재앙 때 여섯째 재앙 때는 뭐가 열려요? 유브라다 강이 말라서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어요. 누가 모아요? 누가 불러 모아요? 바벨론 왕이 다 그들을 음녀가 불러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 그랬잖아요. 아마겟돈은 죽음, 싸움, 죽음, 심판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 모이게 해서 나중에 7째 재앙이 뭐예요? 34km 정도에는 우박이 떨어져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어딘가 갑자기 어디 보니까 직경이 15점 몇 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메론만한 우박입니다. 메론만한 우박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크게. 전체적으로 막 우르르 떨어진 게 아닌데 떨어진 것 중에서 그렇게 큰 게 있었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면 달리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34km 정도나 이렇게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무날 자가 없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이게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거예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요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장차할 짐승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혜라는 개념인데요. 이 지혜는 사람의 학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지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해놨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적어놨거든요.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했지만 공동번역에는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악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무지함 속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야 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신앙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많이 보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악의 세상이 온통 악의 영향 속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과언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보세요. 문화, 정치, 경제 많은 것을 통해서 다 보더라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일도 있겠지.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되고 있고 영향력 속에 있을 때 우리 이 시대는 뭐예요? 분별력이 더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도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이게 영적 힘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는데
그 내 몸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힘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 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의 사람으로 영적인 일을 주도해 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못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예요? 훈련이라고 했죠. 경건의 일은 연습하라. 디모데 사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자꾸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의식을 깨어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 한 번 더 봐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움직여야지. 라는 그런 말을 내게 스스로 던지고 내 스스로 말을 들어서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힘이 자꾸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쓰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라는 것은요 쓸수록 강해져요. 쓸수록 안 쓰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적 힘이 같이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냥 있다고 그 영적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힘은 움직일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것은 하나님 움직일수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힘은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움직일 때 더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돼요. 자꾸. 그래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요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함 속에서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런데 똑똑한데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 말을 후대에게 계속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적 눈이 안 열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령한 일, 신령한 영적 분별력 속에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내는 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의 전장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숙은 어디입니까? 행동입니다. 행동이 성숙한 자는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 절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시작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을 터득해서 얻는 어떤 재능적, 기능적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하고는 차원이다. 세상의 것은 분별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 하나님 것 외에는 여러분 볼 수 없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늘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의 영, 많은 사단의 자격성이 무너지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곱 여자가 있는데 일곱 산이요. 자, 이 말은 일곱 머리나 일곱 산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조성될 때 일곱 개의 높은 산 일곱 정상에다가 다 나라를 건립했어요.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산이라는 말을 이해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을 표현할 때 산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곱 개의 산본, 제가 일곱 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일곱 개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건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산 정상에다 일곱 나라를 왕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로마 제국을 다 지배한. 그래서 산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는 개념이 하나인데 뭐들을 가리키냐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개념은 바벨론이라는 개념하고 오히려 더 다니엘서에는 세 나라가 나온 네 나라만은 한 나라를 명시하지 않아요. 한 나라를. 그런데 그 한 나라가 나중에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로마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로마를 가리킨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정말 악독했어요. 바벨론 때보다 더 심하게 악독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했던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자,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그리고 기도하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 문화, 그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장악하고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본분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어디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봐야만이 우리가 이겨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지거든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사단의 주도하는 일을 모르니까 사단이 주도하는 것에도 영적인 일이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해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은 사단이 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노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 깨어 있으라. 우리는 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지키고 또 본분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이때를 예비하려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